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예배 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묵상도 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계에서 나온 또 개종자 가운데 나온 또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으로 즉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는 그의 복음을 갈라디아에 전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에도 이 말씀을 당겨서 우리의 상황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여러한 신학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6장 2절에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바로 이 짐이라는 바로스, 즉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처럼 무게가 있는 이 짐을 말하는 것이고, 바스타체테,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요, 집어 올리다, 고통에서 끌어올리다, 또 고통을 참고 또는 또 그 고통을 제거하다, 이 말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형제의 일상적인 그 짐에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뜻이지요. 이 가르침은 미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이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에 대한 그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은요, 한번 믿었다고 구원의 확신에 차서 다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와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가운데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구원에 대한 자랑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희미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모든 자랑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노스코 훈련을 할 때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카라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무게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바라봄의 삶의 법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게 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졌음을 알고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시에 바울에게 이들은 바울이 안질이 있었지요. 눈이라도 빼어줄 듯한 그런 관계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바로 동지의식, 동료의식, 형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다른 말은요.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도와 정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옵니다. 바로 성령의 영생이란 이 영생, 이것은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믿는 자이지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이 사랑,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샬롬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이것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할 때 바로 이 말을 쓰는 것이지요. 그 평강이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푸름 받은 우리는 바로 이웃에게 이 자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지요. 이 양선은 말씀을 깨닫고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선한 행위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쌓을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은 동시문을 그리면서 물결 파가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우리는 귀에 있는데도 이 착한 행실을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의 이 순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 첫 번째 이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이지요. 그리고 바로 집안, 지역, 사회, 나라, 세계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파고를 지난 사람은 다음 물결로, 다음 물결이 지난 사람은 그 다음 물결로 확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 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이 편지를 대필할 때가 많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안질로 인해서 시력이 나쁜 바울이 그 부분에는 큰 글자로 히브리어 글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글자겠죠.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고 당시에 로마 시대에 믿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잠시라도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간다는 유대인들의 이 꿰매에 빠져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키고 고착된 풍습에 빠져서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행위와 우리의 전통과 상관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5대 제사를 다 드리고 할례까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정표가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사건 구속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께서 이 구속사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믿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이, 이것은 낙인을 말합니다. 불도장을 얼굴에 꽉 찍어 놓으면은 바로 노예들을 이렇게 표시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쳤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스티그마, 이 낙인이 찍혀 있다. 이것이 어디에 찍혀 있죠? 우리는 마음에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이 믿음의 단계는 성령의 역사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찍혀 있다는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샬롬, 에이레네, 그죠? 평강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흘렀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5장에서 설명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이루신 구속사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열매가 또 기쁨이 맺히는 것이에요. 이 카라의 기쁨, 이것은 카리스의 은혜를 깨달아야 카라의 기쁨이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카리스마, 즉 주신 믿음으로만 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행복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맛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요. 이 카라의 단계에서 이제 에이렌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물어집니까? 구속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이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지요. 바로 구속사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또 이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열매가 맺힌 우리는요,
참된 인내, 오래 참음, 즉 성령의 견인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견디고 악에 대해서 오래 참아내는 이 인내, 즉 보복적 상해의 더딤입니다. 이 말은요, 원수를 갚고 싶어도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고 갚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인데요, 이 자비는 관대함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작게 여기고 상대를 높여주는 이 마음이 자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자비이지요. 이 최대의 자비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이신칭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도를 깨달아서 선한 일을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일반 사회의 착한 일들과 구분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더 쌓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 충성인데요, 이것은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도를 걷게 되고요,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프라우테스, 온유하고, 이 온유는 삼가한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덮여 있더라. 그 말과 같이 바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는 것을 바로 온유의 삶이라고 하고요, 온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엥그라테이아, 절제적인 삶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력이 내게 임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절제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살게 되고,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사람을 바로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종료가 되면서 5가지 오직이라는 이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르심의 5가지 은혜를 공부했고요, 또 7가지 용어에 대해서 바로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복음의 초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이 중생하게 되고 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게 되고 칭해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끝내는 영화롭게 이르는 11가지의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믿음의 단계에서 이 기초의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선상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자꾸자꾸 지속적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이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믿다가 올해는 잘 믿었는데 내년에는 안 믿으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1초 1분도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있는 삶, 이 믿음을 또 실천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모든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아바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관리하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강도가 점점 깊어갈수록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 한 단어에서 다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구원의 바로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사랑, 또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지역 사회 사랑, 우리나라 사랑, 세계 사랑으로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리스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카라의 기쁨으로 이 카리스마 받은 은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요, 감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유카리스트.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은요, 바로 성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고 봉사의 삶이고 은혜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속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과 이 모든 구속사에 대한 영광을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5가지 솔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즉 이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으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함께 모여 그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한 교리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카리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바울이 다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신칭이 이 믿음의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며 성화의 과정을 가고
또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있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또 이 땅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